반갑습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고 월초 시작하면 빠르게 가요. 우리가 이제 바쁜 사람들은 얘기할 때 월금토 뭐 이렇게 중간에 없어져요. 월요일날 시작하면 바로 뭐 금요일, 토요일, 주말이 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죠? 네. 1초 1초가 모여가지고 1분이 되고 1시간도 되고 하루가 되고 한 달, 1년이 되는 것이지 그게 어디 중간에 빼먹고 없어져가지고 그냥 가는 건 아니에요. 다 차곡차곡 쌓여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으로 달걀을 보고 닭을 찾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자성어로는 결란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자 제물론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계란을 보고 닭을 찾는다는 건데 지레 짐작 또는 경솔한 판단을 하거나 너무 급히 서두른다는 이유로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한다 하더라도 우물 가서 숭늉 찾아봐야 나올 리가 없죠. 다 거기서 물 길어서 밥 짓고 숭늉을 만드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이지 내가 급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당장 그것을 내놔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요즘같이 시절이 빨리 변하는 때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잘 알지 못하면 조급하기만 하고 제대로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만 앞서고 실천이 잘 안 된다거나 또 조금 아는 걸 가지고 깨달은 것 같이 행동하면 그것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요란할까? 지금 이제 몇십 년 다녔으면 이제 마음을 알고 마음 공부가 돼서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요란함이 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급한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또 반대로 공부는 조금 해놓고 자기가 뭔가 큰 거라도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해도 공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원인을 모르면 염치가 없고 이유를 모르면 무지하고 순서를 모르면 조급하게 되고 방법을 모르면 비겁하게 돼요. 이게 근본적이에요. 죄복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염치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염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될지 복이 될지 이걸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그것을 못하죠.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염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일이 벌어졌으면 과연 이 일은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고 자기 고집만 부린다는 것은 무지한 거예요. 잘 알지 못해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잘 모르면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잘 알면 안심해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그 일은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하면 되겠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긴장도 되지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모르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 이것부터 해야 되나? 저것부터 해야 되나?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알아지게 돼요. 제가 이제 초상 나서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연세가 90이 가까이 됐어요. 그랬는데도 부모님이 처음 초상을 당해본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나이로 말하자면 나이가 90이 되면 사회적인 경험이나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연륜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잡아서 잘 할 것 같은데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순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하게 돼요. 또 방법을 모르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기가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겁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모르고 이 원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이 모든 것이 절차가 없고 마음만 조급하게 되면 우리가 계란을 보고
닭을 구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내놔라. 왜 안 되냐? 서둘다가 일을 망치기가 쉽다.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인가요? 네? 쉬지 않고 가는 거. 네. 빨리 예해보를 잘 보셨네. 우리가 이제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 지름길이 없는가 이걸 찾아요. 이 다른 사람이 저 삥 돌아서 가는 거 보면 야 저렇게 무식하게 참 요령머리 없이 저렇게 돌아서 가냐. 나는 이 길로 앞질러서 가면 빨리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가요. 그러면 자기 마음먹은 대로 가져요?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경계가 부딪혀서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네.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게. 그러니까 몇 번을 시도하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갔던 길로 가게 돼. 그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자기가 갔던 경험도 있고 그것이 쉬지 않고 가는 것이 제일 빨리 가던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요령을 부리고 이것이 더 빠르다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 저 앞에 보내놓고 이제 다시 뒤돌아서 터벅터벅 가야 돼요. 그런 결과를 크게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좋은 나무를 찾아서 여기저기 전국 사방팔방을 돌아다녔대요. 근데 3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나무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30년 동안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공을 들여.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나무를 얻을 수 있었다. 남들이 키워놓고 남들이 이루어놓은 것을 자기가 쉽게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헤매고 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해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이 흡족한 것이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찾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특별한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그냥 특별한 일, 뭐 좋은 일, 멋진 일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루를 지나놓고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하루가 잘 지나간 날이 제일 좋은 날이고 제일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겼으면 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고 좋은 날, 특별한 날이 아니냐. 우리 이제 화요 공부방 시간에 일기를 써요. 감사일기. 카톡방에다 매일 감사했던 일을 하나씩 올리자. 근데 감사한 일을 그냥 무심으로 지나가고는 감사한 일이 뭐가 감사한 일인가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마음을 열어놓고 보면 하나하나 모든 일이 또 순간순간이 다 감사한 일.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간 그날 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일.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맨날 이게 특별히 아픈 날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냐. 그래도 이만하기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제가 이제 그 영광에서 근무할 때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생활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그 젊은 사람인데 우리 형님이 이제 사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런 생각이 야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무리 어려워져서 내가 이 교무가 뭔 도움이 될까 하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생각하니까 어찌 어려우면 나한테까지 도움을 청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은 오죽했으면 그런 길을 택했겠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음에 나라도 풀끝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혹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래서 그게 도움을 주겠다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형제들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우리 서로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형제들 간에 피해를 안 끼치고 살면 서로 도와주는
그래 각자가 아무 일도 없이 잘 살면 그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내가 막 큰 도움이 돼가지고 형제들한테 도움을 주고 막 큰 도움이 되고 이 특별한 도움을 주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각자가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서로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일. 그때 형제들이 만났을 때 서로 웃고 만날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혹시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 마음에 안타깝고 아파하는 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이 감사한 일로 특별한 일이 되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 1년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년을 돌아보면 참 이것들은 참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어렵게 생각하면 참 이거는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일어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돌이켜 생각하면 참 이만한 일은 얼마나 다행이냐 올해도 참 다행하게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게 또 감사할 일이죠. 대종경 요혼품 2장에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고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원리를 알고 생사의 이치를 알고 제복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것이 순서를 잡아서 공부에 나가는 것이 수도인의 공부지. 내가 뭔가 특별한 공부법, 특별한 요령, 특별한 길을 닦아서 내가 마음도 참 맑았으면 좋겠고 또 생사도 해탈했으면 좋겠고 또 이 죄복도 다 깨달아가지고 죄는 짓지 않고 복만 졌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잘 안 되죠. 그렇게 좋은 점, 원하는 점, 희망하는 점만 다 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시끄럽고 그러지 않겠죠. 또 세상이 아무런 요란함이 없으면 아무런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챙겨서 공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심이 생기는 것은 그러한 경계와 요란함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챙겨서 각자의 마음의 원리를 살피고 마음을 자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것도 없이 노력도 없이 내가 성공을 하거나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번쩍 깨달음을 얻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진리에 그것은 맞지도 않고 그것은 인과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탐욕과 성급함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이다. 나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 나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망치는 일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 나를 망치는 원인의 첫째가 뭐냐면 탐욕이다. 탐욕이 나를 망친다. 노자는 족함을 아는 것은 인간이 도에 가까워지는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지족 그러죠. 족함을 한다. 어디까지가 정말 내 마음의 만족인가? 어디가 만족? 좀 만족하고 사십니까? 건강도 이만하면 만족하는가? 아니면 경제도 이만하면 만족하는가? 가족의 화목도 이만하면 만족하는가? 직장 생활도 이만하면 만족하는가? 자기 만족하는 표준이 있습니까? 아직도 만족하지 못해갖고 더 이래요? 만족을 얻어야 도에 가까워진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욕망적 본능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에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욕망이 항상 본능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하는 것 같다. 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나가는 것 같은 이게 불안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이 나를 막 더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빨리 가, 빨리 가. 예? 남들은 다 가고 있잖아.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리고 채찍질, 불안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주위의 상황을 잘 보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예? 자기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목적, 뭐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남들이 가면 그게 다 좋은가 보다 그러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과 멀어지게 된다. 족함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고 지금 받고 있는 이 순간이 감사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가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불안하고 남들 따라서 헤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이 있고 가는 순서와 절차를 알면 내가 지금은 조금 뒤쳐져 있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보폭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서원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욕심이 생기게 돼요.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그의 아내하고 살았는데 어찌다가 거위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날마다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으니까 얼마나 황금을 팔아가지고 점점 부자가 돼. 그러니까 점점 부자가 되니까 저는 그것도 만족할 일인데 야, 이 거위 뱃속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황금이 들었나. 하루는 배를 한번 갈라보자. 그 배를 갈라보면은 황금이 들어있겠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서원도 성불지중이라는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쁘게 감사하게 일상수행의 법을 대조하고 계문을 지키고 상시일기를 쓰고 마음 대조하면서 황금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 되지도 않았으면서 배를 갈라가지고 성불지중을 번쩍 이룬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급함이 나를 망치는 것 같아요. 교단품 30장에 욕속심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작은 데로부터 커지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이니라. 작은 것부터 커지는 거예요.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셋이 있는 것이지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빨리 가고 싶지만 그 성급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일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급함은 가지 마. 모든 큰 사업들도 처음에는 다 작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회상이나 부처님의 회상이나 우리 대종사님의 회상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점점점 커져서 일체 모든 중생들의 복전을 열어주는 큰 회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번쩍 큰 회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허영심과 욕속심에 끌리게 되면 자기가 그 마음을 조급하게 서둘러서 그 일을 망치게 된다. 어떤 농부가 시장에 가서 병아리를 키워서 이제 닭을 키우려고 계란 10개를 사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꿈속으로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아, 이게 빨리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또 이게 또 알을 낳으면 또 10마리가 20마리가 되고 30마리가 되고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긴 드는데 그럼 과연 언제 이게 부화가 될 거냐. 첫째 이 계란이 부화가 돼야 할 텐데 언제 부화가 되냐. 그래갖고 오늘 가봐도 부화가 안 되고 또 내일 가봐도 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꺼내가지고 또 보고 하다가 이게 도대체 언제 부화가 되냐 하면 깨봤더니 그래도 노란 알 그래도 노란 알 그게 절대 21일이라는 시간이 돼야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온도가 맞아야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순서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게 계란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빨리빨리 어서 안 되는가? 이것이 생각이 들어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래. 조금 공부해놓고 내가 다 했나? 조금 공부해놓고 내가 다 됐나? 계속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큰 길을, 먼 길을 못 가게 하고 당장 거기서 이거 별로 안 된다. 해봐도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하기가 쉽다. 셋째는 어리석음이 나를 망치게 되는데 이 어리석음이 어떤 거냐면 첫째는 준비하지 않는 것, 이 나태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는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있어요. 그러면서 왜 안 되나? 언제 되나?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슨 노력을 했냐? 물어보면 때가 되면 되겠지. 다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게으르게 있는 그 나태가 자기의 어리석음을 만든다.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대요. 꿈속에 시장을 가서 어디 시장을 딱 둘러보다 보니까 어떤 가게에 관세음 보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게에는 뭘 팝니까? 그때 원하는 거는 다 팔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내가 행복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또 마음이 괴로움을 다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싶어. 그걸 주세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여기는 열매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씨앗을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씨앗을 가져다가 자기가 그러한 결과 열매를 얻기까지 공을 들이는 거예요. 씨앗을 파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당장 그거 내놔라. 당장 만들어진 거, 된 거, 다 된 거 주라.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나태하면서 뭔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다 됐으면 좋겠다.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이 나를 망치는 어리석음이다.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성을 들여요.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정성과 헌신은 없고 열매를 얻으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 딱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과는 온전하게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정성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꾸준히 정성을 다할 거고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정성을 들이지 않고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음이 나를 망친다. 세 번째는 반성하지 않는 것. 반성하지 않는다는 건 무지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집만 세우고 자기가 무지하게 고집을 세워서 반성할 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반성 없는 삶은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성숙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부에 참회문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참회문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이 참회문을 하고 기도를 하면 훨씬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희망하고 그 원하는 소원을 향해서 갈 때 내가 혹시 잘못된 소원을 세우지 않았나? 또 앞에 잘못된 일을 짓지 않았나? 이것들 알아야지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밥을 차릴 때도 깨끗하게 상을 닦고 밥을 차려야 맛있게 먹는 거지 더러워진 상에다가 밥을 차려봐야 누가 먹겠어요? 똑같이 더러운 밥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마음에 어떠한 경계가 있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청정한 생각으로 자기의 소원을 담아야 그 소원이 맑고 빛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릇은 씻지도 않고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담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사가 많이 얘기할 때마다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러는데 그냥 상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면 예, 제가 다음에 잘할게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잘못한 것을 점검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막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스스로를 용서해버려.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상사가 몇 번 시켰는데 똑같이 변화가 안 돼. 너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 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와음은 진급을 하고 싶지만 진급에서 배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얼른 그것을 알아차리고 고쳐야 돼. 그것마저도 무시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 진리가 그 사람을 용서치 않는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잘못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그래도 부족하면 옆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돌아보고 고치고 그렇게 안 되면 진리에 과중한 처벌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1년 중에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에 또 그냥 또 올 한 해도 그냥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은 기간 내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고 또 무엇을 다시 챙겨야 하고 내년에 다시 무엇은 소원을 세워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계란인가 병아리인가 닭인가 이걸 잘 살펴봐서 아직 계란으로 남아있고 있으면 달걀로 남아있으면 닭을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그 계란을 따뜻하게 잘 감싸서 또 기간을 들이고 순서를 잡고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잘 부화해서 멋진 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공부하는 연말이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